오늘은 우리 제10과 공부합니다. 제목은 남편과 아내. 제가 이런 늘 그렇지만은 다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이 된다는 게 정말 참 좀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과정 공부를 가르칠 때마다 그래요. 근데 혹시 제가 좀 말이 좀 거칠고 좀 이렇게 순화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거 좀 가르치는 건 너무 건방지다. 이렇게 좀 제가 그렇게 느껴요. 근데 여러분이 들으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고 내가 깨닫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겸손 떨다가 하나님 말씀이 가감이 될까봐 사실 좀 걱정해요. 근데 제가 또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가 생각되시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그런 뜻은 아니다 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과목이 사실 그래요. 제가 여러분 선배님 앞에서 뭐라고 남편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읽고 서로 배운 것을 나누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과목은 우리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도 될 것 같아요. 너무들 참 금슬들이 좋으시고 얼마나 참 훌륭하신지 몰라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선껏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 또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오늘 성경의 말씀들을 좀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서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옛사람의 결함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그 구조 안에 새로운 인류가 창조된 것을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현대도 이 남녀 구별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사회적인 운동을 해서 많이 계몽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바울 시대 때는요. 쉬운 예리하면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지.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여성분들이 이 사람으로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럴 시대에 이 바울이 그래서 여기 뭐라 하냐면 새 인류라 그랬어요. 하나의 새로운 인간으로 취급받는 그것이 얼마나 큰 운동인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과감하게 그 일을 시도했어요. 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깨우치게 돼서 그러한 계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의 여성을 인격으로 하나의 사람으로 그렇게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사회는 참 어두웠어요. 물론 그 우리나라는 저때 당시에는 말도 안 했겠죠. 2000년 전이면요. 그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아마 삼국시대나 되나요? 그럴 때 우리나라 여자들이 어떻게 취급을 받았는지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이 계몽을 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결론 말씀도 미리 보면요. 새 인류로 창조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의 관계도 새로워져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상대를 억압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관계에 기초하여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사랑하고 자신처럼 돌봐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혼인을 고대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도 예수님과의 언약의 성취를 고대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예, 우리 성경의 말씀을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남녀가요, 만나면은 이게 생물학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이 가르친 거는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냥 자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 아내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저번에 우리 에베소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구조적인 것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다시 한번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1장 수업 3장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5장을 6장을 보게 되면 인간들의 관계예요. 이것이 에베소의 구조예요. 그 구조가 뭐가 닮았냐면 십계명하고 닮았어요. 우리 십계명을 제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름을 막례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해라. 이거는 계명으로 표현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그런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게 에베소의 1장 3장에는 그런 계명적인 요구가 없지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두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지 않고 섬길 수가 한다는 그 정신, 그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만든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지만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세히 있어요. 우리가 이익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응? 오늘 배우는 거는 십계명이 뭐로 되어 있죠? 오늘 우리 아내와의 관계를 배우게 되는데 십계명이 어디 있어요? 십계명이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내를 사랑해라 하는 게 십계명에 있나요? 맞아요. 네, 그 뜻도 이제 있어요. 자, 그러나 좀 더 직접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계명은요 뭐요? 최소한으로 써 있어요. 그러나 이 십계명의 본 의미는 뭐예요? 적극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십계명은 뭐든지 보면 미니멈, 가장 최소. 간음까지는 하지 말아야 해요. 뭐 사랑하라 이런 말은 없지만은 간음까지는 하지 마라.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보면요, 최소한의 한도를 정해서 이렇게 발표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그 뜻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것처럼. 예수님 뭐라 그래서 이 어떻게 십계명을 설명했어요? 첫째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내 몸과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계명의 가장 근본되는 사상이에요.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 그와 같이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 에베소에 보면 그와 같이 한 발 더 나가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십계명에 표현되어 있는 그것들의 깊은 어떻게 우리의 계명을 섬길 수가 있나를 잘 표현했다고 제가 저번 안실에도 얘기했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십계명에 뭐 같다 그랬어요? 예? 매뉴얼, 오퍼레이션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가를 잘 풀이한 에베소라 그랬어요. 그것이 에베소의 구조. 그러니까 십계명하고 같은 거예요. 예, 십계명을 잘 풀이한 거라고 그렇게 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그 방법까지 이 에베소서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에 시작은 뭐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찬송하라 그랬어요. 첫 마디가 찬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계명을 지키라 그러게 되면은 찬송하라는 그런 말로 생각이 돼요? 우리가 계명을 대할 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이 찬송할 수 있을까요? 어떨 때 여러분이 찬송할 마음이 생겨요? 기쁘고 즐거울 때 찬송할 마음이 생겨요.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이 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찬송함이 생겨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가 이 바울이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은 찬송하라라는 거래요. 모든 계명을 지키기 전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바울이 첫 마디가 찬송하라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통 계명을 대하면 우리가 슬퍼져요. 왜? 계명이 뭐를 알게 해줘요? 내 죄를 알게 해준다 그래. 그게 계명의 역할로 우리가 얘기해요. 보통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계명보다 그보다 더한 뜻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명을 대할 때 첫 마디가 뭐라고 우리 사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 얻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기쁨부터, 찬송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모든 다른 종교는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를 수신하고 닦고 도를 닦고 해서 10년, 20년, 아니 평생에서 마지막 내가 득도했다 할 때 기뻐요. 그때 야 내가 이제는 뭘 좀 깨달았다 하고 이제 고승이 되고 그때서야 뭘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고행이에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고행 후에 수신한 후에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뭐부터 시작이 돼요? 기쁨, 환희, 득도, 도를 깨닫고 기독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찬송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깨달았냐면 우리가 찬송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기쁘니까. 왜 기뻐요?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것이 에베소의 첫 서문의 시작이에요. 뭐라고 시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들이 되어야 됐다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얼굴이 다 우울하네요. 별로 이게 기뻐한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이 엄청나게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십계명 지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헛일이에요. 다 위선이 되고 다 우리 율법주의자로 만들어요. 우리가 찬송할 줄 모르고 기뻐한 마음이 없으면은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요 그게 다 독이 돼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정말 독이 돼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옆에 있는 식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자식들이 우리 보고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독이에요, 독. 마음에 기쁨이 없고 찬송함이 없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닌 거 여러분 잘하는 것 같지만 다 독이 된다고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생활을 살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게 형편에 있다는 것을 자식 탓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전혀 해피하지 않아요.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지 말아요. 이러한 기쁨과 이런 패션, 열정을 가지고 살면은 어떻게 봐요? 감동해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 찬송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감동을 했어야 돼요. 기쁨과 감동이 없이 하는 모든 십계명 지키기는 다 뭐예요? 독이 돼요. 자,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이분이 이 유대에서 가장 율법 학자예요. 많은 율법을 평생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십계명에다가 뭐를 합쳤어요?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만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십계명하고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찬송함이 없이 율법만 지키다가 엉뚱한 짓을 했어요. 예수님을 때려잡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바울이 예배소를 쓸 때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자기 보지도 못했지만 그걸 깨닫게 돼서 예수님 십자가 이 십계명을 바야흐로 합쳐서 우리에게 계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이 율법 학자가. 그래서 그가 시작한 것은 첫 마디가 찬송하라예요. 이 정신이 없이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이 율법 학자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아들이 된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되었는가? 그래서 찬송하라는 것을 여러분 찬송 하나님께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삼위일체 중에 세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해라. 첫째, 찬송을 누구께 해라? 아버지께 해라. 왜 아버지께 해야 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될 수 있는 거는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은,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내가 5째 계명을 지켜서도 아니요, 그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7째 계명을 지켜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기는, 마음이 우러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거저 주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뭐를 거저 주셨어요? 뭐를?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 줬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하구나. 뭘 거저 줬어요? 아들을 댐을 거저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들을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나 아들이 되게 했지? 이유가 뭐야?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논리적인지 몰라요. 두 번째, 너희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 뭐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저 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피를 흘렸어요. 속량권 제3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상속되었으니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마음이 또 한 분 있어요. 또 하나,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이 신앙의 기초가 조금만 잘못되면요, 우리 재림교인도 뭐냐면 천주교인 같이 돼버려요. 재림교인도 천주교인 같이 돼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 믿으면요.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많이 들었죠?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만 거기에 메모를 하면요, 여러분 잘못 믿게 돼요. 오직 믿음을 하면서요,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려요. 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만들까? 오직 믿음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만들까? 그래서 믿음 하면서 믿음은 자기의 믿음 때문에 구원 얻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브레인워시가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 구원 얻을까 말까? 자기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를 찬송할 마음은 잊어버리고, 내가 믿음이 있을까? 그래, 내가 끝까지 견뎌야지. 자기 믿음, 내 믿음, 오직 믿음. 여러분, 그렇게 브레인워시 당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세요. 우리가 많은 그러한 믿음에 빠져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감사는 아버지의 아버지. 오직 아버지라는 게 더 성경적이에요.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우리가 뭐예요? 거저 주시는 바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거저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원리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평생 엉뚱한 종교를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그거 같지만 아니에요. 제 말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틀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오늘 많은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러면서 아버지의 은혜는 몰라요. 아버지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한테서는 아버지가 줘도요,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니까. 내가 아버지께 갚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 얘기가 좀 힘든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왜 안 생기는 줄 알아요? 평생 믿어도 믿음이 안 믿기는가? 아직까지 내가 구원 얻을까 말까? 내가 메시입니다. 내가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그래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걸 믿어야지. 틀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정확하지 않은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그 마음의 믿음의 확신이 어디서 생기느냐면 그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주셔요. 셋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여태까지 한 첫째, 두 번째 거를 우리에게 인쳐주세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그 기쁨은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주세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우리의 보증이 되사 확인, 너 구원 얻었어, 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증을 해주는 건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완전한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삼아 주시고 거저 주셨구나.
왜?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건영된 게 아니에요. 거저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뻐. 그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나에게 인쳐주세요. 그럼 마음이 너무 기뻐요.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도가 튼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계명이 어려울까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의 내용을 보면 다 이 얘기예요. 이 정신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따로요. 공부하면 우리에게 적이 안 돼요.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활이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내가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좀 반복해 봅시다. 아버지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로 삼아줬다 해서 내 아버지라 그러는데 아버지인 줄 어떻게 알죠? 예? 요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 확인을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성령님이 그래 네 말이가 맞아 하고 보증을 해주고 우리 마음이 기뻐져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 1장? 네,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캡틴 잘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라는 건요. 여러분 이게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돼요. 감성이 아니에요. 감성도 필요해, 우리 정서가 필요해. 논리예요. 여러분이 솔로몬이 두 여인이 왔어요. 아기를 갖고 서로 자기 아기라 그러래요. 아기라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아기를 어떻게 해요? 갈라서 반만씩 아주 공동으로 똑같이 나눠 가지라 그랬더니 한 여인은 뭐예요? 지혜로운 왕이시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다른 한 여인은 뭐라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내 아들 아닙니다. 누가 진짜 어머니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들이에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면 가만 놔두겠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라면 뭐를 할까요? 극단의 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극단의 조치가 뭐예요? 자기 아들을 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면 못해요. 여러분 우리 자식 낳았잖아요. 자식 낳았잖아요. 논리적이에요? 논리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맞구나. 여러분 깜짝 놀라야 돼요.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이재명호 호숫가에서 스케이트를 탔어요. 그날 졸업식이 돼서 우리에게 노는 날이에요. 졸업식장만 가면 되니까 스케이트를 가져가고 막 타다가 아제 옆 동네에서 사는 제 친구 이영남이라는 친구가 스케이트 하다 구멍에 빠져서 막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뛰어들지 못해요. 아무도 뛰어들지 못해요. 그래서 친구가 물에 빠지는 거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야 허리띠 풀어! 그래갖고 내 허리띠하고 친구 하나만 다른 애들은 허리띠 풀려니까 붙잡고 안 줘요. 그것마저 아까워서. 그 순간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요. 자기 허리띠 아끼는 애들이 있어요. 한 10대 명 있었는데. 나 기가 막혀서. 한 애가 허리띠 부러져서 내 거하고 그것까지 뭐 하겠어요? 묶어서 던졌어요. 그걸 붙잡을 새도 죽었어요. 여러분 한 젊은 애가 늪에 빠지고 있었어요. 그냥 사람들은 다 야 저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오더니 그냥 늪으로 뛰어들더니 그 아이를 막 건지려고 허적해서 건지는 했어요. 그 남자가 누구였겠어요? 아버지. 아버지 외에는요 그런 용기를 못 내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그냥 종교 이런 감성을 떠나서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분은 나의 아버지임이 틀림없다. 왜? 자기 자신을 죽기로 뛰어드신 거예요. 아버지가 뛰어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모리아 산에서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너 아들 한번 죽여봐라. 그 심정이 어떤지.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감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리예요. 이게 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디펜드 할 때, 우리가 둘 때 거저 주시는 이 믿음이 생겨요. 믿음도 아니에요. 믿을 필요도 없어요. 왜? 원리니까. 제가 늘 좋아하는 말.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뜨죠? 그거 못 믿을 사람 있어요?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구원하고 그 행동까지 옮긴 이 예수님 아들까지 죽인 이 마당에 우리가 다 아는 이 사실에 믿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믿을 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확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쁘지 않아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완전한 자유, 우리가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아무도 멸망할 자가 없어요. 다 우리 구원 받았어요. 제발 가짜 뉴스 듣지 마세요. 가짜 뉴스 듣지 마세요. 우리가 다 구원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아버지인데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 구렁텅이 빠지는데 우리가 저 얼음에서 야 영남아 너 빠져 죽니? 아이고 안 됐다. 나같이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버지였으면요 영남이 아버지가 좀 당당 뛰어들었어요. 그 정도예요. 친구는 그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거의 뛰어들었을 거예요. 엄마는 더 그랬을 거예요. 에베소에서의 바울이 옥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 우리가 믿음이 좀 알량해서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까 저렇게 뭐 애쓰는 거 좋아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산 구원받은 아들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맙시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예? 이것이 자 우리 십계명을 이렇게 지키지 마세요. 예? 제가 다시 여러분 십계명을 이렇게 지키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우리 인간과의 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자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좋아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잘 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요런 시나리오로 이렇게 교회에서 자꾸 가르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계명은 이렇게 지켜야 돼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계명은 어떻게 지켜야 돼요? 이렇게 지켜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하나님과 거저 주시는 그 은혜에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가 그 다음 계명을 인간과의 관계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감동을 받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인간에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정성을 봐서 하나님이 이제 너 됐다. 달아보니 이제 너 됐다. 그래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믿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살자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 이건 제가 했지만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자,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녀 같아요? 확인이 됐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희생해서 우리 자녀를 삼아주셔서 그것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예?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이 뭘 해서 본받아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래요. 너도 네 자신을 죽을 수 있는 입장에 내놓고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요구예요. 그냥 적당히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말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적어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런 정신을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오늘 공부를 우리가 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게 그냥 우리가 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우리 성경의 요구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아내를 사랑했지. 그냥 남녀가 만나서 생기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넘어갑시다. 이 앞에 것만 잘 이해하면요, 뒤에 거는 그 다음에 사실 똑같아요. 그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하면 돼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모두에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로 인정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이시다. 비유하자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충실함은 남편에 대한 아내 성실의 모본이 된다. 예,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건 몸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냥 남녀의 사랑을 지나서 아내를 보기에, 남편을 보기에 어떻게까지 사랑하라고요? 예,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추잡하고 거칠며 난폭하고 독선적이고 무정하고 또한 오만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런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 아내는 범사에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니. 근데 한 예외가 있어요. 남편도 남편인데 맨날 때리고 술 먹고 와서 때리고 난폭하게 구는 남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훌륭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조상익 맞나? 그 의사 혹시 그 간증 들어보셨어요? 그 우리 PUC에 와서도 한번 간증했어요. 예. 근데 얼마 전에도 또 어떤 집에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의사고 자기도 의사야. 근데 그 자기 아버지 의사가 자기 어머니를 교회 간다고 얼마나 구박하고 맨날 때리고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엄청 미워하고 자기는 엄마도 미워했어요. 만날 매만 맞고 있는 그런 저거라고. 근데 긴 얘기 짧고 해서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그 남편은 얼마나 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아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면서 간증하는지 몰라요. 이 조상익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한번 기회 있으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간증이 몰라요. 비록 예언의 신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남편은 안 섬겨도 좋다 그랬지만은 그런 남편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면 사랑하시면은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랬어요. 남편이 거칠고 독선적이요 무정한 모습으로 가더라도 여전히 그를 아내의 머리라고 인정해야 합니까? 얘긴 뭐 그럴 수 없다 그랬는데 그래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도덕적으로 억지로 할 필요 없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분은 우리가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우리가요 이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복음, 가짜 복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서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기를 이 예수님께서는 바라는 거예요. 하나 신부로서요. 예, 우리가 신부예요. 여기 보면요, 얼마나 그 고대 결혼식이 정말 며칠씩 신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음악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화려하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그냥 뭐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부로서 맞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예. 그냥 내가 너 어려우니까 도와줘 이게 아니라 우리를 옷 입히시고 치장해 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높이셔서 또 잔치를 베푸셔서 우리를 신부로서 맞아주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보통 모습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예,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제일 행복할 때가 드레스 입을 때였죠, 여러분들. 네, 어머님도 그러죠? 드레스 입고 마음이 설레고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남편 된 사람들도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본 원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때 그냥 남녀에게 주어진 사랑만이 아니라 플러스 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적어도 자기 몸과 같이 내가 내 몸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이게 계명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사상이 얼마나 탁월한 사상이냐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요. 정말 그 여자로 취급하지를 않았어요. 예. 또 그때 당시 얼마나 또 종들이 많았어요. 그 종들을 다 뭐예요?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인격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운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요. 이 사회 계몽에 얼마나 큰 지대한 영향을 했는지 몰라요. 세상이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이 탁월함, 그 탁월한 정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다시 얘기하면 이 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계명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계명의 원리는 뭐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가 뭐예요? 내 몸과 같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개혁이 되고 또 사회가 개혁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살아있는 민주국가가 꽃피고 이런 경제가 핀 것도 다 이런 사상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엘렌 화이트는 배우자에게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이건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저께도 당신은 자꾸 독재한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만 난 잘해준다 그러는데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죠. 독재가 아닌데 여러분 독재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상대방을 독단적으로 지배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제 가슴이 아픕니다. 서로 상대방을 자신의 뜻에 복종하도록 구속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서로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친절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깊이 생각하며 예의를 가져라. 우리가 아내에게 할 일이요.
여러분 좋은 것도요 자꾸 독재하지 마세요. 이 좋은 거라고 자꾸 해도요 자꾸 독재한다 그래요. 상대방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혐의밥 좋은 거야 혐의밥 자꾸 하고 이렇게 독재하지 마세요. 사랑을 하셔야 돼요. 사랑. 그것도 독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다 잘하세요. 우리 교인들 얼마나 참 금슬들이 좋으신지 몰라요. 자기 안에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 인간과 모든 미물에도 이 계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자, 우리가 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